신앙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목으로 주제를요 3가지를 만들었다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기도 해서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겠다 싶어서 2가지로 줄였다가요 그래도 길다 생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가지 주제, 우리가 이걸 대지라고 하거든요. 오늘 1가지 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동에서는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원포인트 레슨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난 한 주간은요 우리 수성교회에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교회를 사용하시는데 3남년에 400개 교회를 대표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약 10여 명의 찬양 대원은요 매 시간 집회의 시작을 알리고 예배 온도를 뜨겁게 데웠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쓰임 받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번 성회가 끝나기도 전부터 내년에도 좀 부탁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한 주가 기적이었던 이유는 우리 수성교회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요 보통 스케줄이 아니었잖아요. 하루에 예배가 4번 있었습니다. 아침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른 분들은 다 낮에 한 번씩은 쉬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단은 이거 한 번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석한 수성교회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총 2박 3일 동안 9번의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부가 이번 집회가 끝난 후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이거 혹시 장로님께서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발적으로 자녀들이 저한테 문자 보낸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윤 이상윤 학생 회장, 삼촌 3박 4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김민성 부회장,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저를 향한 호칭이 삼촌에서 목사님이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요 목회자를 어려워하고, 은혜가 있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부가 저를 향해서 삼촌이라고 늘 부를 때에는 제가 언젠가는 이것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회장 빼고 우리 상민이하고 민성이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도 나가시면서까지 열심히 인도하시는 게 멋지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안녕히 주무세요. 목 컨디션이 빨리 회복하시도록 기도할게요. 주일날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성이가 이렇게 진짜 보냈어요. 상민이가요 지금 나갔죠. 제 뻘쭘해 가지고 나간, 저도 다 알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동물인 상민이가요 은혜 제일 많이 받. 우리 상민이가 사실 우리한테 한편으로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하도 뺀질거리는 부분이 없죠. 들어보세요. 용문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도 안 좋으셨는데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존경스럽기도 하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주도자의 모습이 멋있으셨어요. 용문산 동안 찬양단 보면서 빠른 곡 할 때마다 저도 PPT 넘기면서 노래를 따라 부는 게 아닌 저도 신나서 열창을 하게 되고,
무대에 서는 걸 안 좋아하는데도 보컬로 무대에 서고 싶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용문산 힘들어서 투정도 하고 불만도 많았는데도 저희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용문산 기도회 엄청 재밌었고 좋은 추억 쌓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번 삼남연의 영적 각성 연합 대성회는요, 스케줄이 정말로 빡빡했고 환경은 열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부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인 한 주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성교회가 일치된 단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는요, 그 전조 증상이 일치됨입니다. 여러분,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있는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죠.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권위적인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일치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수성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치된 단결을 이루어 주셨어요.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용문산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막내, 그죠? 박찬우 어린이부터 제일 어르신이신 우리 장로님 부부까지 2박 3일을 머무르면서 담임자와 수성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보면서요, 볼 때마다 제가 아직도 안 내려가셨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잠깐 올라오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2박 3일 마음을 먹고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환경이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제발 좀 있으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권면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성교회를 똘똘 뭉쳐주셨고 일치된 단결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적인데요, 첫 번째로 삼남년의 400개 교회를 대표하도록 세우신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 수성교회가 일치된 단결을 이루어 가는 것이 기적의 한 주였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같은 스토리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보리떡 5개, 오병, 그죠? 떡 병자를 썼잖아요. 이어, 물고기 어를 써서 2마리의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2가지 의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건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날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긍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의 출발이고 기도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보실 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했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배불리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 혼자 있고 싶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냐면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인데 헤롯에 의해서 내 사촌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요,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감정은 떠들썩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다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를 타고 걸어간 그 발자취를요,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리들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 순간만큼은 귀찮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귀찮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 각성 연합 대성회에서는 성회가 끝나기도 전부터 내년 성회도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거 아직도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교회를 찬양단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아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딱 저는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단장님이 내년에 단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내년에 꼭 좀 해달라고 1년 전부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수성교회에 도움이 되면 저는 수락을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방치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수성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득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면 기꺼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절제하고 거절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단을 맡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번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는요, 찬양단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수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고비는커녕 유류비도 우리 못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운영이었죠. 또 찬양단을 위한 배려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접받으러 거기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단은 예배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세팅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좀 밥이라도 먼저 좀 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정시에 참석해도 되는 목사님들은 줄 안 서고 다 밥 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줄 서서 밥을 먹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도 몇 번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1시간 전에 우리가 모여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목이 언제 쉬었습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예배 끝나고 제가 목이 다 쉬었죠. 무슨 뜻입니까? 음향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목 쉰 게 아니라 우리 찬양단 싱어들도 다 나를 사랑하는 지금 목소리가, 이게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감정 잡을 때는 막 자기 목소리에 심취해가지고 우우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은 다 목소리 잘 들렸다는데 막상 우리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쥐어 짜고 목소리를 내다 보면 금방 목이 가는 거예요. 저만 쉰 게 아니죠. 우리 강사님들도 목 쉬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환경, 그런 음향 시설 있잖아요. 이거는요, 인도자들의 무덤입니다, 진짜로. 거기 가면 다 힘들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음향 같은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지만은요, 최고급은 아니어도 공간에 어울리는 음향시설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도원은요, 시설 자체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도 과감하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지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요, 일종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마시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상한 감정이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빈들로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제 아들이 저를 부르면서 줄 것이 있다 하면서 5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아빠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수고비를 내가 조금이라도 주고 싶다 하면서 내가 이거라도 주고 싶다 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난, 제가 저 아이가 지금 용돈을 모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좀 전에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뭐 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긍휼이 회복되고 긍휼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부모도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 그것이 합이 맞아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확장시키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갈 때는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로까지 확장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은요, 원수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내가 진짜로 마음에 품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확장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겨울에 길을 걷다가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 여자애를 하나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추위에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이 없어서 헝겊을 발에다가 감고 그렇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이 자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주머니를 뒤져도 뭐 이렇게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었지만 이 목사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신발 가게에 데려가 가지고 따뜻한 장화 한 켤레를 사 주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신발을 파는 주인에게 신발 값을 나중에 좀 갖다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상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신발 가게 주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발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것이 확장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싱어들이나 우리 교회 싱어들이나 악기팀을 보면 실력으로 봤을 때 오디션을 봤다면 400개 교회를 대표할 수가 있었겠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머지 실력 있는 교회들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었던 거예요. 아유, 그래, 열심히 하는데 응원해 주자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있죠. 우리가 일렉 기타 칠게, 우리가 베이스 기타 칠게, 우리가 드럼 칠게 하는 교회들이 이번에도 다음에 우리 교회 시켜주세요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범접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베이스 기타 치는 거를 보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앉아 있잖아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코드도 잘 모르고 앉아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악기팀이 되었다, 내가 싱어로 쓰임 받았다고 하거나 쓰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릴 필요는 없고 항상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를 하루에 4번씩이나 이렇게 많이 드리나, 무슨 기도를 하는데 목이 쉬도록 유별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좀 같이 도와주자, 함께 해주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확장시킬 때에 우리 삶의 기적은요, 지금도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가까운 동역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한없이 낙심되었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혼자 빈들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무리들은요, 주님께서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